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어제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드리면서요, 그 인자의 날이 있는데, 그 재림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오늘 그 날을 어떻게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그리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날을 인자가 나타나는 날, 재림의 날과 같이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노아와 롯의 때에 노아하고 롯과는 다르게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와 롯, 그날을 기다린 사람과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을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그날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핵심 뭐냐면, 인자의 날이 오는데 그 인자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인자의 날을 기다리면서 인자의 때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자의 날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재림의 때입니다.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노아를 하나님이 예를 들고 있는데요, 노아의 삶을 보려면 에녹부터 사실은 시작돼야 되는데,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365년을 살았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날수는 365년이 아니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고 300년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소리죠. 그가 65세에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65세까지는 똑같이 인자의 때를 살지 못한 사람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에녹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무드셀라를 주시고, 그때부터 에녹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에노크인데요, 그 뜻은 교수하다, 가르치다, 증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통해서 에녹이 어떠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으로 받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에녹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수행하는 일을 했던 것인데요, 그가 아들에게 이 일을 했겠죠. 성경에 보면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969세를 살게 되는데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이 가진 뜻은 이 자녀가 죽으면 심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메시지를 무드셀라를 통해서 받고 난 다음부터 에녹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드셀라를 가르치고 그에게 그 심판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무드셀라를 허락받고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매일매일 그날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그렇게 300년을 산 겁니다. 바른 가치의 삶,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등을 자녀에게 교육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앞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바른 삶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녹의 삶 때문에 사실은 노아까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었다. 이 마지막 인자의 때를 살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바른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뜻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드셀라가 우리가 그냥 오래 사는 사람 무드셀라 이렇게 외우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오래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이죠. 어쨌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그의 아들이 라멕이죠. 그 다음에 라멕은 노아를 낳게 됩니다. 182세에 노아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노아를 낳을 때 무드셀라가 정확히 369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무드셀라의 손자죠. 손자를 볼 때의 무드셀라가 369세인 겁니다. 노아가 몇 살에 시작되죠?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홍수가 시작될 때 그럼 무드셀라는 몇 살이죠? 자, 369에 600을 더하면 969세가 됩니다. 그날이 심판날이라고 그랬죠. 이 아들이 죽는 날이 심판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는 이 대홍수를 보기 직전에 죽게 되는 겁니다. 노아도 노아지만 이 노아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노아가 하는 모든 방주의 일을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곧 심판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무드셀라의 삶이 어떠했을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에녹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인자의 때, 그 마지막 때를 살았던 사람은 아마 무드셀라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드셀라가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하는 성경에서 보면 그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멸망의 때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면서 선포되는 그때까지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올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과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경건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삶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고에 따라 홍수에 예비하던 노아의 때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요, 그 멸망의 때가 이르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가는 날에 그 직전까지도 곧 홍수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고 이야기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에 가고 심고 거두고 하는 일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거두고 하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죄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드셀라도 장가가고 아이를 낳고 그 일들을 했으니까 지금 노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낳은 라멕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노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잘못이나 죄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그리고 내 재산을 불리고 채우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 인자의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에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늘 경건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사인과 징조는 이제 끝이 다다랐습니다 라고 언제 끝인지 그 시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알려주는 목적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전쟁과 기근과 이 난리의 소문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사인과 징조를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들이 결코 우리의 붙잡을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가치를 두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의 징조로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전쟁, 기근, 테러의 소식들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들을 때마다 그날이 가까워왔네를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구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한 말은 뭐냐면, 왜 서서 하늘을 보느냐는 거예요. 여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텐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땅만 쳐다보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하늘만 쳐다보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은 어쩌면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같아요. 언제 하나님 오시지만 기다리고 땅의 일에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또 반대로 땅에만 가치를 두고 하늘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그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깨어있으라는 말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답으로 주신 말씀인데요. 종말의 징조는 이 앞에서 알려주셔요. 이런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모습들을 알려주지만 그 때는 모른다고 하셔요. 그러면서 조심하고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때는, 그 날은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뭐냐면 조심하고 깨어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13장에 이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은 3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깨어있는 삶이란 결국 무엇이냐면,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 지나친 소욕과 또 땅에 지나친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데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종들에게 집을 맡기고 간 집주인에 비유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인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주인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뭐냐면 결국에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깨어있는, 조심하는, 여기에서 조심하는 삶은 경건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날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오늘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에게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사람은 일상의 삶이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 날짜만 기억합니다. 전혀 삶이 온전치 않고 그냥 그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쫓아 일상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믿음 있는 삶이요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친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종말의 때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날의 시간을 오늘 맡겨주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의 가치를 두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하겠지만 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자의 날을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고 인자의 때를 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이 그리고 무드셀라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438장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을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조심하고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자의 날을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기다리며 인자의 딸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이 무드셀라와 같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사함 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사함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의 말씀 사함 공동체 성락선교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며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경통도 말씀 암송, 말씀 묵상의 힘으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태아영화 부서부터 싱크 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의료선교팀을 축복하시고 오늘 에오아시스 교회 의료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시청와 광장에서 진행될 광복 70주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여기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도와주시고 또 장차 임할 그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 인자의 날을 기다리며 인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